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자손에게 11조 로서 이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런 말씀이 18장 21절 이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의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속죄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속죄를 드리는 내용.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정한 것을 씻어야 하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계신데 이 부정한 것을 씻는 것이 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씻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제사장이든 그 누구든 잠시만 보시면 13절, 19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이 19장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일 처리하는 하나님의 율법, 정결 예식에 따라서 깨끗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것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국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시체를 처분하기 위해서 시체를 만진 자까지도 하나님은 정결하게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19장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그만큼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더러운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죽이고 그것을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장사 지내고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그것이 더럽기 때문이죠.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체와 가까이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만져야 하는 상황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정한 시체를 만진 그 사람까지 몽땅 다 부정하게 되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는 그런 죄, 또 그 죄의 영향력은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그러한 부정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그런 전염성이 많은 것인지,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죄도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그 무리바 물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고, 출애굽 1세대에 해당하죠. 20세 이상의, 말하자면 어른들은 두 사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몽땅 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싹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의 38년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그 초반의 사건과 38년 이후의 사건은 그래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중간의 일들은 상세하게 별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생략이 돼 있는 것이죠. 그간에 다 죽어나가는, 하루에도 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또다시 그 처음 시작점이죠. 가데스에 머무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예,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죠. 예, 첫 여선지자이기도 하고, 모세를 질척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적도 있지만 다시 회개해서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모세의 그 사역에 이 미리암은 절대 순종하면서 함께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20장 1절에 이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거의 다 죽은 후 남아있는 사람,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어쩌면 그 뒤에 나올 이야기들은 나머지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못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 오늘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물이 없다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하죠. 무엇이라 또 이야기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 다 죽게 하느냐. 예,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지금 시기는 거의 한 38년 정도 된 그때입니다. 예, 가네스 바네아에서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아서 거의 40년을 뺑뺑이 돌았는데 그 가운데도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별말 안 하시고 이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38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예. 처음에 원망했을 때에 했었던 자신의 이제 조상들의 말이나 똑같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8절 보시면 회중을 모아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해서 모두 짐승까지 마시게 할 것이다. 지팡이를 잡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모세도 이제 화가 오늘은 참지 못했었나 봅니다. 무엇이라 말하냐면 10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은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존재는 누굽니까? 모세나 아론이 아니죠. 물을 내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물을 내냐면 우리가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약간 질책하듯이 이러한 어투가 나오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탁 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죠. 반석에게 그냥 명령해라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 위를 2번이나 딱딱 치면서 이 회중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모두가 다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실제로 민수기 27장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또 신명기 32장 51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2번
예, 제가 찾은 것만도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32장의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비스가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이 죽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잊었나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잊었습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존재가 자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잘 해오던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이 화가 나는 것을 주체하지 못했었는지 이유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을 했지만 이것에 앞서 제가 죄가 막 이렇게 전파된다고 했는데 이들이 막 원망을 하더라도 잘 참고 넘겼어야 하는데 이들도 참지 못하고 그 앞에서 더 화와 역정을 내면서 어디까지 나아갔냐?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그것을 잊고 마치 자신들이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인 양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주어서 먹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먹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너희는 계속 나에게 뭐가 없다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와 전혀 다른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죠.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또 성도,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로서 또 직분도 또다시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후 그 가리막 지성소를 가리는 그 가리막이 찢어진 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직접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나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사명이 또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또한 주어지게 되는 거죠. 크던 작던 짧던 길던 한순간이던 일평생이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그 사명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하냐? 바로 그 사명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화를 내면서 또 똑같이 원망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오늘의 모세와 아론은 같이 그런 똑같은 잘못,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나 무엇을 그들에게 또 상대방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중점을 두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과 같이 또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만 그 사명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공휴일이죠. 어제는 어린이 날이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만들고 이끄시고 저를 빚고 계시는 하나님 손에 저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제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인간이기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아버지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